할렐루야. 성공 인생이냐 실패 인생이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길 바라고 있지만은 실상 성공 인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성공 인생의 비결을 통하여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모두 다 성공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2년은 하루가 다른 해보다 더 많습니다. 8,784시간을 삽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벌써 851시간을 소비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거의 10분의 1을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남은 시간이 얼마일까요? 7,933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7,933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이냐? 한순간 한순간이 여러분이 인생의 성공이냐 실패를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성공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 그는 꿈을 가졌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 꿈은 내가 내 의지로 갖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었습니다. 이미 그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은 본래 쌍둥이지만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형은 에서입니다. 그러나 복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부모를 통해서 어린 자가 큰 자보다도 더 나은 자가 될 것이다. 아우가 형보다 낫게 될 것이다. 그겁니다. 아버지 이삭도 야곱에게 축복할 때에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버지로부터 그런 축복의 기도를 받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면서 그 축복권을 빼앗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유의할 것은 뭐냐? 이미 하나님 주신 그 꿈이 어떻게 그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는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자가 됩니다. 아버지도 속였죠. 형도 속였죠. 그래서 쫓겨다니는 도망자가 됐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해도 저물고 이제 돌을 베개로 삼아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그 꾼 꿈을 그의 마지막 때에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결국 야곱은 자기의 아들 요셉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계승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3절과 4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내가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주는 꿈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또 여러분의 이름을 보면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할까 하는 그런 바람과 그 축복과 소원이 여러분 이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두 가정에서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짓는 모습을 보니까는 다 아름답게 졌더라고요. 그만큼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복을 계승시켜주고 싶고 꿈을 계승시켜주고 싶고 행복하게 되길 원하는 바람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도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님 주신 꿈을 야곱은 내 인생의 꿈으로 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 보면은 내가 장자로 태어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장자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권이 많습니다. 그런데 형에서는 장자에 대한 축복권은 상관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당장 배가 고프니까는 배를 움켜잡고 뛰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시오.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야곱은 품었던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15절에서 그는 광야에서 꿈을 꿨을 때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이 맞닿아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야곱이 그 꿈을 품고 있을 때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누가 도와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이 꿈을 현실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기회를 봤어요. 언제 내가 장자권을 살 수가 있을까? 뺏을 수 있을까? 결국 에서가 밖에서 나가서 사냥하고 놀다 오니까 너무나도 기진하고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럴 때 미리 팥죽을 다 수거했었어요. 밖에서 보니까는 모락모락, 냄새가 풍기고 먹음직한 팥죽이 있잖아요. 형,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래? 그래, 내가 좀 죽게 되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냐, 너 가져라. 이제부터는 내가 형이요? 그래, 내가 네 동생이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꿈을 현실한 열망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외산촌 집에서 살 때 촌수가 좀 이상해. 외산촌이 되기도 하고 장인도 되기도 하고 결국은 처가살이 한 거죠. 20년 동안 처가살이 합니다. 그러는데 얼마나 자기 것을 갖고 싶으냐면 다 농사를 짓든지 양을 치든지 소를 치든지 염소를 치든지 다 외삼촌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띠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 꿈이 실현되기는 열망을 가지고 야곱은 꿈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성공 인생을 살았다, 이런 말을 듣고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놀러 다니고
또 다른 곳에서 행복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공 인생이 되기 위해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꿈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 꿈을 실현하는 데서 열정과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야곱은 어떻게 해서 성공 인생이 되었습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직 행함입니다. 야곱같이 우리는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떤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했느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 19절을 보면 야곱은 꿈을 꾼 후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워서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딸 디나가 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럴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주 불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딸 하나면 딸 하나, 12아들이고 딸 하나. 그런데 그 딸이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그 아픔을 안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야곱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권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서가는 것이 안 됩니다. 야곱은 그렇게 사랑하던 라헬이 임신을 못했습니다. 걔 따졌습니다. 아니 남자가 돼서 말이지 임신도 못하게 하느냐 말이야. 남은 임신시키고 말이지. 그러니까는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말이야. 하나님이 절대 주권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식을 낳게 하시기도 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만이 사람을 낳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31장 54절에 보면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의 복이 어떻습니까?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것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야곱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금 야곱 같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곱은 또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뭐든지 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생각하는 대상은 다 우상이에요. 그것이 자식이든 돈이든 아내든 부모든 하나님보다는 먼저 생각하고 먼저 하는 것. 창세기 35장 2절에 야곱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생애 마지막에도 정말 기력이 없어서 다 숨이 넘어갈 때에도 그가 죽으면은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내 조상이 묻힌 땅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고 분별력을 가지고 성별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은 또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경제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죠.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그는 성공 철학 3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어느 날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모습을 봤는데 그 개구리가 펄떡펄떡 뛰는데 한 번, 두 번 도저히 펄떡 뛰어서 넘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47번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48번째 펄떡 뛰어 넘더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하는구나. 그 개구리를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뭡니까? 야곱은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을 섬겼고 그 7년을 며칠까지 섬겼다 그랬어요? 일주일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예뻤으면 그 여자를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해서 이제 그 여자를 아내를 맞으려고 하는데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야. 그 언니 레아야. 그래가지고는 외삼촌에게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내가 자고 보니까는 라헬이 아닌데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럽니다. 우리는 법이 동생부터 씹어내지 않고 언니부터 씹어낸단 말이에요.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그럼 또 네가 7년 동안을 또 열심히 무보수 일하면 또 준다는 거예요.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또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나의 정직함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외삼촌은 자꾸 속이고 나를 사기치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내가 때로는 조금 저는 거나 병든 거나 도둑 맞은 거 있으면 다 채워놨단 말이에요. 하나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잘했느냐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재산을 손해내지 않고 다 배상을 물어줬고 그 추위와 더위 속에서도 그것을 무릅쓰고도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당신 두 딸을 위해서 14년, 양떼를 위해서 6년, 20년 동안 내가 충성했습니다.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온전한 11조와 물질 관리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창세기 28장
22절에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 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자원해서. 창세기 46장 6절에 보면 애굽으로 갈 때에도 그는 가지는 모든 물질을 가져갔죠.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11절 한 사람의 축복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11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의 몸도 나의 자식도 내가 가진 물질도 내가 가진 집도 돈도 다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이 있고 나는 다만 관리자다, 청지기라는 사실을 아는 신앙이 바로 온전한 신앙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까 정주영 씨의 3가지 성공 철학 중에서 2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중동 지역에 건설붐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달러도 없었고 그 당시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오죽하면 필리핀이 우리나라에 장충 체육관을 다 지어줬습니까? 필리핀 그 당시 잘 사는 나라였어요. 우리는 못 사는 나라였고. 그런데 중동 건설이라니까 어떻게든지 가서 외화를 벌어 오려고 그러는데 근로자를 파견했는데 근로자들이 소식이 들으니까는 이 빈대에 물려가지고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 씨가 갔어요. 가서 보니 진짜 빈대가 얼마나 많은지 잠을 잘 수가 없대요. 제 물고 뜯고 그냥 그걸 인해서 또 병도 걸리고. 그 연구를 했대. 이 빈대가 우리가 자고 있는 그 주위에다가 쭉 물그릇을 놓고 자면은 이놈들은 못 오겠구나. 그래가지고 물그릇을 쫙 놓고 있는데 정말 빈대가 안 오더라는 거예요. 야, 이 비법을 또 알려줘가지고 전 근로자들이 침실엔 다 물을 떠다 놓은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빈대에 물려서 또 사람들이 못 나오는 거예요. 물을 떠났는데. 그래서 또 연구를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밤을 지새면서 보니까요, 이 빈대들이 사람에게 들어오려니까 물이 막혀 있으니까는 벽을 타고 쫙 올라가가지고는 쭉 천장 올라가가지고 사람 있는 대로 수직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뜯어먹는 거예요.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야, 불가능은 없구나. 머리를 쓰면 불가능은 없구나. 빈대도 머리 써서 저러는데 사람의 머리 가지고 머리를 쓰면 불가능이 없겠구나. 그런 성공 철학을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우리들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내게 복을 주시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결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야곱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타향살이 20년 만에 이제 고향을 찾아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 돌아가라. 하나님 계속해서 가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해서 모든 짐을 싸고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2장에서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서원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11절 드리겠다, 이런 서원의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능력을 필요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고 무기입니다. 그게 기도가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적극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 목적과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생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기도, 끈질긴 기도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져도 그는 붙잡았습니다. 에스더서 보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정주영, 그분은 세 번째 성공 철학을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쥐 한 마리가 큰 달걀을 굴려가려고 했는데 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머리를 자꾸 갸우뚱거리게 되는 거야. 도저히 이게 뭐 이리 굴러. 동그란 거면 굴리게 줬는데 이게 이 타원형이 돼가지고 다른 데로 굴러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참 이 쥐가 갸우뚱 하더니 자기 친구들을 모으더래요. 자기 친구들을 모으더니 딱 일렬로 이렇게 서가지고는 그 결안을 막 자기들의 몸으로 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 순간 정조에서 야 이거다. 쥐도 합력하면은 성공하는데 사람도 합력하고 단결하고 협동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한국의 경제를 일으키는데 지금 현대그룹을 이루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정주영 씨도 깨구리 철학, 빈대 철학, 쥐 철학을 가지고도 성공했다고 하는데 우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첫째는 믿음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지파로 큰 민족으로 그 가문에서 누가 탄생했어요? 예수가 탄생했습니다. 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자녀손들에게 큰 축복을 했죠. 축복대로 자녀손들이 됐습니다. 기도의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기도 응답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또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했죠. 이름이 창대케 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야곱의 변화된 이름을 국명으로 만들었습니다. 나그네 인생만 알고 천국 제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이냐 실패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느냐, 그 예수를 믿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서 이루느냐 묻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마감을 하고 천국을 갈 때
또 후손들에게 여러분 인생을 보여줄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성공 인생이셨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는 성공 인생이다. 이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하고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라 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처럼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여 성공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